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미란입니다. 저는 엄마 사랑 하늘 같아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과자 봉지 바스락하는 소리에는 두 귀를 쫑긋 세우는 자폐성 장애인의 엄마입니다. 저는 이런 아들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호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아들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아들이 12살 무렵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 아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들 본인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장애 아들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과 제 평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때부터 열심히 전도하며 발달장애 선교센터까지 운영을 하다 번아웃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자유하게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밝고 털털하여 친구가 많았고 상을 탈 정도로 노래를 잘 불러서 인기가 무척 좋았어요. 그러나 지인의 소개로 술, 담배 안 하는 성실한 남편과 결혼하여 아들이 태어나면서 상상하지 못할 고난이 닥쳤는데요. 아들은 하얀 얼굴에 미소가 예뻤지만 잠투정이 심하니 밤이 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똑똑하던 아들은 커가면서 하던 말도 안 하며 특정한 물건에 집착을 하더군요. 4살 무렵 병원의 검사 결과 원인은 모르지만 자폐 성향이 있으니 조기 교육을 받으라는 처방뿐이었어요. 처음 찾아간 조기교육센터에서 어머니, 아들의 장애를 업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오로지 아들을 고치려는 생각뿐이니 좋다는 치료 방법을 찾아서 전국을 다녔는데요. 특수학교와 치료실, 운동 외에도 한방과 양방, 건강식품과 비타민 치료, 기치료와 요육치료 등의 방법을 닥치는 대로 했어요. 또 남편의 도움으로 외국에까지 여러 차례 검사를 의뢰하여 처방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건 실망뿐이었습니다. 심약한 아들에게 세상은 너무나 혼란하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폐쇄되거나 어둡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놀라서 막 뛰쳐나갔죠. 물건은 늘 제자리에 두어야 평안했고 가던 길로만 가려고 했고 앉던 자리에만 앉으려고 했어요. 또 아들은 수면장애가 무척 심했는데요. 오죽하면 밤잠 한번 편히 자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어요. 특수학교나 복지관에서도 적응이 어려웠고 심지어 어린아이가 손에 든 과자까지 뺏어먹는 이런 미숙한 아들을 보며 저는 인간의 한계를 철실하게 경험을 했고 어딜 가든 점점 고개 숙인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낙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교육이 어려운 아들을 연구하며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이건 뭐 교육이 아니라 눈물이며 인내와의 전쟁이었어요. 비와 우산을 인지시키려고 수도 없이 비를 맞았고 밥이나 간식도 하는 소리라도 내어야 주었죠. 하지만 아들은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니 정말 답답했어요. 한 번은 눈 오는 날 밖에 나가서 눈이 내리네 눈 하며 노래로 교육을 하니 반응을 보이더군요. 이때부터 저는 일어나요 하며 아침을 깨웠고 식탁에서도 김치 깍두기가 맛 좋아요 김치 하며 모든 생활을 노래로 교육을 하여 성과를 얻었지만 아들의 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하루는 밤하늘을 쳐다보며 인간을 누가 만들었을까?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그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할 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전도팀의 방문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수가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 마치 천둥 소리로 들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수가고 묵은 짐을 지고 힘든 나를 쉬게 해주시는가. 저는 교회를 나가면 아들을 고칠 것만 같아서 바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장남 가정에 예수님을 믿자 시부모님께서는 한 집안에서 종교가 다르면 집안이 망한다며 호적을 파선 나가라 하실 정도로 격노하셨어요. 말 못하는 손자에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교회까지 나가니 그로 인한 핍박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가장 힘들 때 친척 목사님이 전해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한 단체에서 전도훈련을 받았어요. 양육에 집중한 결과 양가 부모님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10년이 지나도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상태는 최악이었고 훈련은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도 해보고 긴 시간을 회개하며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1급 사회복지사와 상담대학원도 졸업을 했어요. 그러나 회개와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었고 제자 양육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의 장애가 헛되는 것만 같아서 낙심이 되었고 결국 있던 힘마저 다 빠졌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서 산과 계곡이 있는 멋진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니 잠시는 회복이 되더군요. 그러나 아들은 무조건 시내로 나가자고 졸랐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멧돼지와 고라니, 뱀과 지네, 벌과 산모기는 와 정말 무서웠어요. 600평의 집에 꽃과 나무를 심고 돌담과 장미 울타리에 야생화 꽃길까지 만들다가 저는 그만 허리가 무너져서 쉼터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골짜까지 오셔서 나를 간섭하시나?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를 생각하니 서글펐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저에게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힘든 아들과 함께하며 30년 전도와 선교, 구제로 섬긴 줄을 아시잖아요. 발달장애 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 부모단체 임원으로 온갖 고생을 하고 어찌할 수 없는 저 자폐 현장이 안타까워서 밤마다 눈물로 몸부림치는 저를 잊으셨는지요?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며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4개월쯤 되던 어느 날 귀신의 힘으로 사주팔절을 보았다는 춘천 한마음교회 청년의 간증 한 편이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날아들었어요. 아는 목사님의 추천 댓글을 보고 곧바로 유튜브 간증 몇 편을 들어보니 갖가지의 문제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삶이 변화되어서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충격적인 간증이었어요. 도대체 저런 제자들을 길러낸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여 처음으로 토요 찬양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장장 4시간의 예배였고 힘있는 말씀과 뜨거운 찬양, 삶을 나누는 간증과 진동하는 기도로 예배가 무척 뜨거웠어요. 목사님께서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냐고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가신 것을 믿습니까 하시는데 저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대로 엎드려졌습니다. 또 복음은 하늘의 언어라서 지능이 낮은 사람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 선포되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수년간 발달장애 센터를 운영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아이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경험을 했지만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은 충격이었어요. 모든 사람, 곧 자폐성장애인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니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사람은 누구도 죽고 부활한 리가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은 천지개벽하는 말씀이었어요.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 온몸이 떨리고 나를 둘러치고 있던 뿌연 의심의 안개가 확
그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로마서 1장의 십자가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었네요. 이렇게 쉬운 것을 30년을 돌아오다니요. 나는 이제 살았다 소리치며 절규했습니다. 부활, 깨닫고 보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본이었고 십자가 제사함의 확정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근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여 집중했어요. 곧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이제 보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가정과 자녀, 물질과 사역의 그 모든 중심이 다 나였네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첫 영역에서 주인으로 믿지 않았으니 어찌합니까 하나님. 눈물로 통회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사랑관계나 육신이 연약하여 짓는 그런 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이루셨기에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회개할 죄이며 바로 지옥 갈 죄였습니다. 내 주인이 정말 누구냐 하는 말씀의 선포로 나의 지나온 삶이 확 비춰졌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셨고 원래부터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사니 내가 죽으면 저 장의 아들을 누가 돌봐주나 하는 염려가 마음 한구석에 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내 형편에 염려를 하나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마귀 같은 자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제자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 곧 주인으로 믿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 핍박받고 순교했더군요. 그런데 저는 성경대로 믿지도 않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한다면서도 사도행전 1장 22절의 제자들처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지식을 너무 많이 전하다가 사람이 근본적으로 살아나고 변화되는 이 부활신앙, 곧 예수의 부활을 그저 액세서리처럼 전거했던 무지한 죄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평생을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대적한 삶을 살고도 나는 주를 위해 충성봉사하며 복음 전파에 올인했는데 내 아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낫지 않아요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바리새인, 불법을 된 독사의 새끼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저와 함께 사시며 저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저의 신념과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니 큰 기쁨과 평강이 임했는데요.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아들에 대한 염려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이제는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때로는 넘어져도 말씀과 기도로 벌떡 일어나는 오뚜기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의 평강과 기쁨이 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아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며 선포하고 찬양도 제가 먼저 예수님 부활 하면 아들이 내 부활이라고 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영접 찬양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저는 아들에게 예수님 누구니 하며 나의 주인이라고 대답합니다. 작년 11월 어느 날 아들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일어나 하며 엄마를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 35년간 엄마를 부른 적이 없는데 이것이 꿈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기뻤어요. 최근에는 아빠는 카페 하며 질문을 하더니 하루 전날 미용실에서 보았던 친구 엄마에게 미용실이라고 하니 와, 드디어 성령께서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며 감동했어요. 자폐성 장애인이 15세 이후에는 퇴행한다는 이론이 있어요. 하지만 아들은 30여 년의 중증장애라는 긴 터널을 지나 삶의 전 영역에서 조금씩 진보를 보이니 이것은 전적인 복음의 능력이며 교회 공동체 기도의 응답입니다. 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최고의 엄마이며 제 아들도 부모를 천국으로 인도한 VIP 아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들의 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고 곤란을 겪을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도 저는 예전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하며 예수님께 초점을 둡니다. 아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아픔을 겪고 살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끝나는 날, 다시는 눈물과 사망이 없고 애통과 아픔이 없는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네. 저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생활의 염려로 힘들어하던 장애인 엄마들과 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삶이 변화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남편과 엄대를 졸업한 후 사회복지를 전공한 딸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저와 기쁘게 동력하며 온갖 좋은 것으로 보석아들을 섬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니 판단 정죄는 사라지고 서로 부족한 틈을 메우는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저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이제 아들의 변화에 있지 않아요. 전능자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자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장애 아들로 인하여 고통하던 저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신 이 귀한 사실이 진정한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